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추석들 잘 보내셨죠? 네. 이제 국화발에서 뭐 좀 맛있는 게 좀 소프로나 하고서는 열심히 기다려도 국화발 쪽에서 오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4주 만에 만나나요? 첫 번 게 며칠이었죠? 9월 5일. 그 다음에 오늘이 26일. 그러니 지난번에 와서 했던 얘기를 내가 다시 물어보는 건 좀 이미 벌써 다 잡수신 지가 한참 됐을 거고. 지난번에 제목은 아세요? 뭐예요? 성령에 대한 얘기했죠? 오늘은 제목이 뭐예요? 하느님의 뜻이죠. 치유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이 하느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고 2시간 동안에 오늘 차 타고 올라오면 오늘도 3시간 넘게 걸렸어요. 대구 가는 것보다도 더 길어. 차가 밀리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속도를 내지 못하니까 일찍 나왔는데도 하여튼 그래서 지금 생각엔 1시간 반 동안 강의를 하고 30분 동안 치유기도. 원래 제대로 치유기도 하려면 치유기도만 한 1시간이 걸려요. 하나하나 다 짚어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2시간이 저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 다른 사담을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강의를 좀 들어갈 텐데 여러분들 제가 시원찮게 얘기해도 여러분들 잘 들으시면 되고. 근데 여기서 지난번에 했던 거 좀 유튜브에 나와 있는 거 알죠? 요 휴대폰으로 지금 다 녹음이 돼서 유튜브에 1, 2강의로 이렇게 나가 있을 겁니다. 오늘 하면 이제 3, 4강의로 이렇게 될 겁니다. 교육부장님, 네, 또 질문하겠습니다. 교육부장님은 대자가 좀 있죠? 네, 있습니다.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기억하십니까? 네, 4명 있습니다. 4명. 그 4명 중에 현재 냉담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몇 사람이나 되죠? 1명. 1명. 대자랑 좀 친교를 자주 가지십니까? 네, 자주 전화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죠. 세례식 때 이게 데모 됐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영적인 아버지고 엄마기 때문에 그 대자의 그 영신 생활에 대해서 대부나 대모들은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말이죠. 대자가 대화하는 중에 대부님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답을 하실 건지. 대부님, 성당에 가면은 신부님 강론할 때마다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도대체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겁니까? 하고 물으면은 대부 입장에서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겁니까? 모든 것에서 하느님을 제일 1순위로 둬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느님을 제1순위로 둬야 된다. 틀린 말 아니죠. 맞는 얘기죠. 또 혹시 지금 내 질문에 대해서 혹시 대답하신 분 있습니까? 주변에서 아니면은 성당에 인도하려고 하는 사람의 입에서 하느님 뜻대로 사는 게 뭔지 좀 알려주시오. 답답해 죽겠소. 오늘 제목이 하느님의 뜻입니다. 하느님의 뜻이.
도대체 뭘까? 사실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에 또 아니면 서간에 하느님의 그 뜻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한 670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670개의 그 성서 구절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내가 얘기하면 그거 우리 집에도 걸려 있는데 하는 거 아주 쉬운 걸 가지고 하느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자, 따라하세요. 테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 따라하세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보여준 하느님의 뜻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성령의 감도를 받아 전하는 이의 말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악을 멀리하고 선을 취하십시오. 요게 지금 어디 나온 거라고요? 전서 어디? 5장 16절 이하. 많이 들어보셨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근데 왜 이거 지키기가 그렇게 어려울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 하느님의 뜻이 세 가지. 어려운 게 아니라 기쁘게 사는 거, 기도하면서 사는 거, 감사하면서 사는 거. 근데 문제는 그 앞에 붙은 말 때문에 어려워요. 가끔가다 기뻐하려는 게 아니에요. 생각나면 기도하려는 게 아니에요. 마음 내키면 감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어떠한 처지가 됐든지 간에 무조건 감사하라. 이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뜻 행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기쁜 일 생길 때는요, 성당 안 나가는 사람도 여러분보다 더 기뻐하고 살아요. 그리고요, 성당 안 나가는 사람도요, 조상에게 빌든 아무튼 천지신명에게 빌든 급할 때는 하느님 찾아요. 성당 안 나가는 사람도 좋은 일 생기면 조상한테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고 살아요. 이방인들,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부릅니다. 성서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은 그들과 우리들이 다른 게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저는 한평생을 미사 드리면서 미사 끝에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뭐로 끝나느냐?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기쁘게 삽시다 그래요. 자, 보세요. 테살로니가 전서의 1번이 기쁨이에요. 2번째가 기도고 3번째가 감사예요. 이거는 순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기쁘게 살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또 기도하지 않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안 우러나오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 순서라는 게 참 중요해요. 첫 단추가 바로 기도해야 돼요. 기쁨이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교우들 파견하면서 미사 끝나고 나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기도하십시오 하지 않고 감사하십시오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기쁘게 삽시다. 기쁘게 삽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가끔이라도 기쁘게 살 수 있을까? 항상은 바라지도 않아. 하느님도 그건 포기하신 지 오래예요. 여러분한테 항상 기뻐하는 거는 바라신지 며칠 전에 내가 이렇게 카톡 해보니까 포기하신 지 오래됐대요. 그래서 오늘 구파발 간다니까 가거든. 제발 가끔이라도 좀 기뻐하면 좋겠다. 요즘 어찌 그렇게 다 얼굴들이 우거지상이냐. 항상 기뻐하십시오. 성서적으로 기쁨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기쁨이 있고 저 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이 있어요.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기쁨을 소위 우리들은 세속적인 기쁨이라고 그래요. 이 세속적인 기쁨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냐? 소유하는 기쁨이에요. 근데 이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기쁨은 늘 나를 속여요. 짠물 먹으면 계속 물이 목마르듯이 움켜쥐고 움켜져도 한도 끝도 없어요. 욕심의 한도 끝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지난 주일날 제 강론 혹시 유튜브에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네. 그때 내가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은 지난주 복음이 뭐였죠? 제자들이 자리 다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부끄러움을 당하죠. 그 욕심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난주 주일 강론 하면서 저도 욕심이 있다. 근데 내 욕심은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 바로 답이 나온다. 기억나세요? 김홍전 신부의 욕심. 유튜브 들으신 분들 대답해 보세요. 내 욕심이 뭐라 그랬어요? 딱 두 사람 들었구나. 제 욕심은 다른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할 때마다 주님, 또 주님의 능력 좀 주세요. 물론 지금까지도 주님은 이 사제에게 많은 능력을 주셔서 치유시키고 마귀를 떼어내고 신자들을 영적으로 변화시켰지만은 주님, 저 그거 가지고 성에 안 차요. 주변에 보면 너무너무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림자만 밟아도 치유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능력 주세요. 저 절대 교만하지 않을게요. 잘 쓸게요. 하다못해 카톡으로 내가 치유의 은혜를 설명을 하더라도 카톡을 통해서도 치유가 될 수 있고, 물론 저는 많은 분들이 제 유튜브 강론이라든지 이런 피정 때 와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치유된 걸 저는 알아요. 아마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그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2시간 강의하는 동안에 뭔가 본인이 아픈 데가 치유된 것을 느끼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이 자리에서 집에 가서 느끼는 분도 있을 것이고, 병원에 검진하러 가서 나의 그 불치병이 나았다는 소리를 들은 분도 계실 겁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 욕심은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이 앞으로 얼마나 제 삶을 남겨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은퇴 사제로서 정말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주님의 그 능력 이 사제에게 주시면 잘 선용할 터이니 그 능력 주십시오. 그래서 지난주일 강론의 제목이 거룩한 욕심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거룩한 욕심을 가지라, 그 얘기죠. 세속적인 욕심이 아니라. 맞죠? 네. 그리고 강론 들으시다가 가끔은 좀 아멘 아멘 해주셔도 돼요. 요즘은 제가 안 나가지만은 그전에는
개신교에 가서도 강의를 꽤 했어요. 개신교에 가서 강의를 할 때와 천주교 신자들을 대상으로 강의할 때와 확연히 다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개신교 교우들은 말씀을 들으러 오면 100% 성경책을 들고 와요. 그래서 신학이기 때문에 나도 하루 종일 강의하면 내 입에서 적어도 50개 이상의 성서 귀절이 나가요. 그분들은 내가 몇 장 몇 절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펴서 형광펜으로 줄 긋고 그 위에다 깨알같이 적어놔.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거 펴보면 안 잃어버려요. 그때 그 감동이 그대로 살아나. 천주교 신자들 글쎄 지금 이 자리에 오늘 말씀 들으러 분명히 왔죠? 대학교 교수의 강의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그죠? 오늘 이 자리에 성경책을 들고 오신 분이 글쎄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1% 이내일 거예요. 1%도 안 될 거예요. 들고 오면은 겨우 뭐 휴대폰 노트 아니면 뭐 종이에다 이렇게 쓰시는데 이사 갈 때 그거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총을 안 들고 나가. 총알을 안 들고 나가. 개신교 신자들은 일단 우리보다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는 절대 못 따라가요. 근데 그게 정상이야. 우리가 정상이 아니라, 맞죠? 네. 어떻게 말씀을 들어오면서 그 말씀의 근원이 되는 성경책을 안 들고 오냐, 이거예요. 매일 미사책이 저는 천주교 신자들을 버렸다고 봐요. 옛날부터 CCK 신부들이랑 그거 가지고 싸웠는데 그 돈 때문에 그걸 포기 못해요. 대한민국에서 단행본으로 제일 많이 팔리는 잡지가 매일 미사책이에요. 한국에서 최고로 많이 잡지가. 그게 돈주머니거든. 천주교 중앙협의회는 천주교의 머리예요. 그럼 거기서 뭐 가르쳐야 돼요? 성서책을 들고 다니는 운동을 벌려야죠. 근데 여러분들 매일 미사책 3년 후에 또 보실 수 있어요? 버리는 거예요. 종이 만들 나무를 수입하는 나라가 그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본당 신부할 때 한 번도 매일 미사책 이렇게 신자들 내가 가기 전에 매일 미사책 보들 다 끊어버렸어요. 그 성서책 들고 와라. 독서, 그리고 미리 집에서 1독서, 2독서 복음 읽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오면은 사제가 강론을 하면은 이게 사이클이 서로 맞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절대 안 잃어버려요. 미리 자기도 말씀을 준비하고 왔기 때문에. 매일서책은 잡지예요. 신앙은 불편한 게 신앙이에요. 카톨릭 교회 안에도 이 실용주의, 편리주의, 그냥 편하게 살아야 돼. 무릎 꿇는 거 불편하다고 장개털 다 떼없애버리고. 지금 이게 천주교인지 개신교인지 무언지 신분지 왜 목사인지 구분이 안 돼요. 사제들은 멀리서도 신부 냄새가 나야 되고 천주교 신자들도 멀리서 천주교 신자의 냄새를 풍겨야 돼. 그래서 제가 교우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얘기, 혼란스러울 때는 전통으로 돌아가야 된다. 지금은 말세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맞죠?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다 마귀 밥 돼요. 신부도 마귀 밥 되는 거고, 수녀도 마귀 밥 되는 거고, 수도원도 마귀 밥 되는 거고, 주교도 마귀 밥 되는 거예요. 유니폼 입었다고 해서 마귀가 눈 하나 깜짝하는 줄 압니까? 사제복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아무튼 개신교 신자들 강의할 때 참 기분이 좋아요. 다 무릎에 성서책 다 올려놓고 있어. 장절 얘기하면 다 펴서 줄 쫙쫙 긋고 그 위에다 깨알처럼.
아름답다. 그게 바로 말씀으로 거듭나는 자세구나. 또 하나 다른 게 뭐냐. 개신교에서는 어떤 때는 진행이 안 될 정도로 아멘,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 할 때는 내가 손 들면 그때 같이 아멘 하라고 그래요. 몰아서. 그 정도로 그 아멘, 아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들? 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아멘을 못하지. 아멘은 현재 완료형이에요. 앞으로 나한테 그렇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겠습니다는 미래 완료형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했을 때는 아멘 할 때는 앞으로 일어날 게 아니라 지금 일어났습니다 저한테. 그게 아멘이에요. 먼 훗날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 그 뜻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평화방송이라든지 또 정말 좋은 강의들 많죠. 들을 때마다 아멘 하세요. 그러면 바로 그 말씀이 이 자리에서 바로 나한테 일어난 거예요. 날 게 아니라. 아이고, 좋다니까 또 그냥 갑자기. 그래서 그냥 가끔 가다가 근데 우리 신자들 참 표현하는 게 좀 어색한가 봐요. 아멘. 하기는 뭐 그 얘기도 들었어요. 본당 신부가 강론하니까 누가 아멘 했다 했더니 본당 신부가 혼을 내키더래. 시끄럽다고. 하긴 뭐 말하면 뭐예요. 미사수건 왜 쓰냐고 벗으라고 그러는 신부도 있다니까. 이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대체. 아까 뭐라 해서 혼란스러울 때는 어떡하라고요? 저는 한평생을 그걸 가르쳤어요. 가톨릭의 전통을. 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고요. 기쁨은 밑으로부터 위로 올라오는 기쁨이 있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이 있다고 그랬죠? 밑으로부터 위로 올라오는 기쁨은 손에 든 물처럼 빠져나가요. 한두 끝도 없어요. 월세방 사는 사람의 꿈은 전세로 가는 겁니다. 그럼 전세로 옮겼다고 해서 채워질까? 아니죠. 내 집 갖는 거예요. 그럼 내 집 갖는다고 해서 그게 끝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경치적 월정리 쪽에, 음성군 강릉 월정리 쪽에 펜션 하나 져가지고 에어비앤비도 하고 우리 친척들도 가서 쉴 수 있고 한도 끝도 없는 거죠. 자전거 타고 다니던 사람이 비가 오면 맨날 비 맞아야 되고 그러다 스쿠터 하나를 샀어. 땡기기만 하면 나가. 세상에 다리도 안 아프고 너무 편하다. 근데 그 기쁨도 잠시. 역시 뭐 스쿠터도 비 오고 축구리는 못하죠. 그러다가 큰 밥 먹고 소형차 하나 샀어요. 작은 차. 티코 같은 걸 샀어요. 뭐 조그만 차. 모닝 이런 거. 저도 은퇴할 때까지는 모닝을 타고 다녔어요. 긴 시간 동안. 근데 모닝은 내 베티 성지에 있을 때 언덕을 못 올라가. 에어컨을 틀고. 갤갤갤갤 소리고. 하여튼 뭐 그런 걸 타다가 에이 여름에 사람 태우고 에어컨 트니까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래 조금 더 큰 소형차를 샀어. 프라이드 아시죠? 프라이드. 사람 꽉 채워두면 힘이 좋아. 역시 사람은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 좋아했죠. 근데 그것도 몇 년 타니까는 또 성에 안 차.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중형차의 그 대표적인 소나타라고 하는 차 있죠? 소나타를 샀어요. 소나타를 몇 년 탔는데 잘
잘 나가는 친구가 이렇게 한번 만났는데 그 친구가 벤츠를 끌고 온 거야. 내가 타는 소나타는 이건 소나 타는 차 같아. 또 소나타 타시는 분 상처받지 마십시오. 이건 조금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은 기뻐요. 옷도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든 이쁜 옷 샀어. 근데 죽을 때까지 그 옷이 이쁩니까? 안 그래요. 더 이쁜 옷 또 나타나요. 음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기쁨은 우리의 그 욕심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늘 허전하죠. 허전하죠. 여러분들 법정 스님 아시죠? 그분이 살아있을 때는 저랑 좀 친분이 좀 두터웠어요. 어느 날 이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양반은 서울의 그 성북동에 뭐더라? 길상사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봉헌받아가지고 그거를 갖다 이제 거기서 이제 가리켜요. 그리고 본인이 사는 데는 양구 쪽에 조그만 암자에서 살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설법을 하러 서울에 와요. 길상사에. 근데 그 스님이 그래요. 시모님, 아유, 지난 한 달 동안은 지옥이었대. 왜요? 그랬더니, 법회가 끝나고 났는데 어느, 보살님이 난을 하나 주더래요. 이거 중국에서 어느 500만 원짜리는 아니니까 스님 계신 대웅전에 좋겠다고. 그래서 그거를 끌어안고 버스를 몇 번을 타고 걸어서 암자까지 갔나 봐. 둘 때가 보니까는 그 부처님 상 옆에 고자리밖에 없더래. 그거 딱 놨대요. 그 아침마다 이렇게 목탁을 두드리는데 부처님은 안 보이고 그 옆에 500만 원짜리 난만 못 들어오더래. 저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남이 약을 난초. 그 난초 때문에 어디 나가질 못하겠더래요. 혹시 도둑놈이 와서 훔쳐갈까봐. 그래서 그때 자기가 느낀 게 내가 저놈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저놈이 나를 갖고 있구나. 내가 저놈한테 지금 내 모든 걸 뺏기고 있구나. 그 다음날 법회할 때 그냥 바로 갖다 줬대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렇게 시원합니다. 나중에 그 얘기가 그 양반 책에도 나옵니다. 쓴 책에도 나옵니다. 이 참 무소유라고 하는 거 쉽지 않죠. 제가 살고 있는 그 사제관 옆에는 500년이 된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아시죠? 근데 대개 느티나무들은 한 200년 지나면은 반이 썩기 때문에 지팽이를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근데 얘는 아주 청년처럼 우람해요. 양파를 딱 벌리고. 또 가을이 되면은 한국에는 하나밖에 없는 황금색으로 바뀌어요. 이파리들이. 보통 느티나무는 이렇게 단풍이 들어도 약간 색깔이 붉고쭉쭉하다 떨어지지만 얘는 은행나무보다도 더 밝은 색으로 황금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와서 그걸 구경하러 와요. 그런데 그 느티나무 500년 된 느티나무에 보면은 그 안에 보면 구멍들이 되게 많아. 앞에도 보면 구멍이 몇 개가 뚫어져 있고 뒤에도 보면 조그만 아이 하나 들어갔다 나올 정도로 속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깨달은 게 있죠. 만일에 나이가 먹을수록 안이 꽉 차지면은요, 나무가 버티질 못해. 그 큰 덩어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걸 빨아 올려야 되겠어요. 이때 자꾸 속을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 공간이 안에가 그렇게 넓어요. 그 지혜죠. 나무의 지혜죠. 그래서 구멍이 뻥뻥 뚫어져 있어. 거기서 뭐 지금도 그 오른쪽 나무에 그 큰 구멍 안에는 큰 부엉이가 살아요. 난 처음에 무슨 여자가 우는 줄 알았어. 무서워서 유리창으로 이렇게 나봐 사람을 움댕겨. 근데 또 조금 있다. 근데 그걸 언제 알았느냐?
신자들이 그 느티나무 이렇게 한 번씩 끌어안거든요. 낮에는 자요, 얘가. 밤에만 날아다니는데 신자 하나가 뭐 반갑다고 느티나무 막 때렸어. 그 진동 때문에 깨가지고 뭐 구멍에서 나오는데 세상에 거의 내가 이렇게 양손 핀 것만큼 날개가 커. 와, 그 수리부엉이가 최상위 포식자예요. 걔네들은 뭐 염소 같은 것도 이렇게 딱 물어 갖고 가요. 그 다음부터도 내가 기르는 고양이가 이제 나랑散歩하려면 내가 계속 조심해야 돼. 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며칠 전에는 이제 같이 또 협의를 했죠, 부엉이랑. 그래서 다른 것 다 채가도 우리 쪼꼬는 채가면 안 된다, 우리 고양이는. 그러니까 그 하찮은 그 식물도 자기가 끝까지 살아남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꾸 비워요. 근데 유독 인간들만이 수위의 주머니가 없다는 사실을 늘 까먹고 살죠. 수위의 주머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김홍렬 신부도 나중에 어떤 소리를 듣고 싶은 사제가 되고 싶으냐면은, 저도 언젠가 죽겠죠. 그러면 제 장례 미사 때 교우들이 와서 장례 미사 참석을 하고 돌아가면서 교우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신부님 돌아가신 다음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래. 낡은 수단, 낡은 구두 한 켤레, 성무일도 하나, 그게 신부님의 전 재산이었대. 그런 소리를 전 듣고 싶어요. 근데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내 깐에는 참 해마다 계속 버려요. 또 몇 년에 한 번씩 바자를 해가지고 신자한테 나눠줘요. 근데도 한 해 한 해 지나가 보면은 뭐가 그렇게 옷이 많아도 또 뭐가 늘어나. 물론 신자들은 신부님 입으세요 하면서 옷 사다 주잖아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덩치를 되게 작게 봤나 봐요. 95짜리를 사갖고 115를 입는 사람한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상표도 안 띄고 그냥 이렇게 놔뒀다가 바자에다 내놔요.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정리해야 될 것들인데, 정리해야 될 것들인데, 그래서 정말 숨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는 홀가분하게. 근데 어릴 때 천영성체 교리할 때 수녀님한테 배운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사람이 죽으면 날개가 나온대요. 근데 가진 게 많은 사람은 금패물서부터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은 그 날개에 금덩어리가 달라붙고 목걸이가 달라붙어서 아무리 팔락팔락 그래도 못 날아간대. 무거워서.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헐헐 날개짓 하면서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그 얘기가 내 초등학교 3학년 때 들은 얘기인데도 되게 그때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천사들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무튼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기쁨에 현혹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쁨. 자, 이제부터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기쁨을 얻기 위한 방법이 아까 970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성경에. 구약과 신약에. 표현은 다르지만은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그 성경 구절들이. 자, 저는 이제 정리를 좀 잘해서 쉽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풀어서 하지 않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영적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이 나야 돼요. 뭐가? 철이 나야 돼요. 나이가 많다고 다 철이 나느냐? 그건 아니죠. 90이 넘어섰는데도 베풀 줄 모르는 노인네들 많아요. 그저 움켜쥐기만 하지 절대 안 베풀어요. 가져가지도 못할 건데. 나이 많다고 다 철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지위가 높다고 해서 다 철이 났느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지위가 높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다 철난 사람들이지? 그런 풍자가 있죠. 승용차 안에 신부, 목사, 국회의원, 학교 선생, 장군 다섯이서 타고서는 경춘가도를 다니다가 차가 전복이 돼서 물에 빠져 다 죽었어. 잠수부가 시신을 건지러 들어갔대요. 제일 먼저 국회의원 시신을 끌어내오더래. 사람들이 야 역시 국회의원이 돼야 죽어서 이렇게 대접받네. 그랬더니 잠수부 하는 얘기가 강을 오염시킬까 봐 빨리 꺼내야 돼. 신부 시체는 제일 늦게 꺼내더래. 그렇죠. 그렇게 깨끗하니까. 강을 오염시킬까 봐 빨리 꺼내야 된대요. 국회의원이라 대접하려고 빨리 꺼내. 그런 풍자가 있을 정도로 이 정치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크냐 이 얘기죠. 지위가 높다고 해서 처리난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처리난 게 아니에요. 그럼 성서에서 얘기하는 처리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무조건 주는 사람으로 표현돼요. 어떤 사람이요? 무조건 주는 사람. 거기에 이제 전제가 붙죠. 단 되돌려 받을 생각 않고. 그러니까 어렵죠. 주긴 주되 우리들 마음속에는 뭔가 내가 준 것의 반이라도 되돌려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깔려 있어요. 부모가 자식한테 베풀죠. 말로는 무조건 사랑이라고 하지만은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줄 땐 서운한 거예요. 시부모가 며느리한테 열을 베풀어요. 그러면서 지가 그래도 어른 섬길 줄 알면 열 다 바라지도 않아. 적어도 3개는 나한테 되돌려 주겠지. 어디 전국에 계신 시어머니들 되돌려 받아본 적 있습니까? 며느리들한테. 안 돌아와요. 아내가 남편에게 5을 주면서 저게 나를 조금이라도 사랑한다면 나 3도 안 바래. 2개는 되돌려 주겠지? 2개 안 돌아와요. 주면서 원하던 것이 조금이라도 채워지지 않을 때 씨앗이 하나 뿌려져. 내 마음속에. 그 씨앗의 이름이 서운한 씨앗이야. 근데 그 서운한 씨앗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물 안 주고 비료 안 줘도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 서운한 씨앗에서 싹이 나오는데 그 싹의 이름이 미움의 싹이에요. 그 미움의 싹에서 줄기가 쭉쭉 올라오는데 그 줄기의 이름이 바로 분노의 줄기예요. 그리고 가지 끝에서 열매가 맺어지는데 시커먼 열매가 맺어져. 그 시커먼 열매의 이름이 뭐냐? 무관심으로 돼요. 차라리 이놈 저놈하고 싸울 땐 그래도 관계 개선의 희망이라도 있지만 한 집안에 살면서도 돌멩이 취급하고 그냥 무관심한 상태가 되면 이건 영적 죽음의 상태죠. 성경에서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살인 내지 영적 무관심이에요. 요즘은 결혼한 독신자들이 너무너무 많죠. 한 집안에 있어도 인격체로 보질 않아요. 이미 딴방 쓴 지는 오래고, 나이가 들어서 코 고는 것이 피곤해서 그 딴방 쓰는 게 아니라 젊은 부부들인데도. 그러면서 각자가 애인 만들자. 그런 부부들 내가 봤어요. 우리 편하게 살자. 애들 클 때까지만 그냥 법적으로 우리 그냥 하고 나중에. 이 무관심이라고 하는 영적 죽음, 다른 말로 영적 살인. 이 열매도 그 시작은 대단히 미미했죠. 무슨 씨앗? 서운한 씨앗. 그러니까 그 서운한 씨앗에서 미움의 싹이 나오기 전에 그 서운한 씨앗을 제초제로 말라 죽이든지 도끼로 패 죽이든지 아무튼 그놈의 씨앗을 없애면 돼요. 없애는 방법이 뭐예요? 이미 답은 내가 알려줬어. 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지. 그게 정답이에요. 줄 때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주세요. 그러면 사람이 채워주지 못하는 그거를 누가 채워주느냐? 하느님께서 기쁨이라고 하는 선물로 채워줘요.
그거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고맙습니다. 아이고 뭐 그런 말은 안개처럼 다 지나가. 그렇지만은 하느님이 내 안에 채워주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선물은 아무도 못 뺏어가요. 그래서 주면 줄수록 기쁨이 더 커져요. 눈곱만큼도 받은 것이 없어도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고 행복한 거예요. 왜? 내가 조건 없이 베풀면 하느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주시기 때문에 늘 기쁜 거예요. 그래서 교우들 이렇게 얼굴들을 보면은 참 경제적으로는 힘들게 사는데 늘 얼굴이 기쁨이 차 있어요. 근데 그 자매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뒤로 소문을 들어보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디 가서 봉사 열심히 하고, 봉사는 기도 봉사 있죠, 몸 봉사 있죠, 물질 봉사가 있어요. 그죠? 내가 물질이 없으면은 몸 봉사라도 하는 거예요. 열심히 몸은 건강하니까. 그러니까 얼굴에 늘 기쁨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첫 단추는 뭐냐? 주는 사람이에요.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만 하면 뭐하나. 내일 또 부딪힐 텐데. 그래도 우리가 알면은, 그죠? 알면은 우리가 노력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르면은 그냥 헤매기만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의 첫 번째 단추는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단추는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100% 닮을 수는 없어요, 우리들은. 그렇지만은 예수님 아까 내가 냄새가 나야 된다고 그랬죠? 천주교 신자들은 멀리서도 예수님 냄새가 나야 돼요. 누구십니까? 지나가는 거지도 그 정도는 알아요. 그 누가 몰라 예수님이라는 거. 천주교 신자들 입에서 누구십니까? 물을 때는 이렇게 답이 나와야죠.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천주께 죽기까지 순명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끼리 해보세요. 시작. 그게 무슨 몇 줄이나 된다고 또 그냥 중간에 까먹고, 아이고. 개돈 받을 날짜는 안 까먹지. 천주께 다른 말로 하느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또 십자가에 대한 100% 답이요. 지금 그 한 줄의 말이 모든 교리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누구에게? 하느님께. 뭐 하기까지? 뭐 했어요? 죽기까지라는 말이 없어도 안 되고 순종이라는 말이 없어도 안 돼요. 저분이 능력이 없어 이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신 거 아니죠? 성부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저게 바로 십자가에 대한 정답이에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누구요? 이러면 예수지 누구요? 그렇게 한평생을 천주교 신자로 살았으면서도 이제는 조금 제대로 답을 하셔야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끼리 시작. 천주교 교리, 4대 교리가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향주 삼덕의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분을 부를 때 주님 주님 부르죠. 그죠? 주님 주님 부르는 저 주님이, 예수님이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좋은 재주, 그 능력 가지고 저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2000년 동안 저렇게 그냥 팬티 한 장 걸치시고 저렇게 매달려 계시잖아요. 난 아무리 봐도 저 양반은 바보야. 바보도 그냥 바보가 아니라 큰 바보예요. 근데 우리는 저 큰 바보를 뭐라고 불러요? 주님, 주님 하죠. 내가 부르는 주님이 큰 바보면 우리는 어느 바보가 되어야 돼요? 그치, 작은 바보가 되어야죠. 근데 요즘 성당에는 바보 보기가 힘들어요. 어쩌면 하나같이 예수님보다 다 그리 똑똑한지 몰라. 똑똑한 인간들만 가득 차 있는 성당은 파가 수백 개예요. 분열이 일어나. 수백억짜리 성당을 줬다 하더라도 예수님보다 똑똑한 인간들만 모여가지고 다 파를 만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바보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성당은요, 성당 저 현관서부터 공기가 달라. 저는 전국을 다 돌아다니잖아요. 어느 성당 딱 입구에 들었으면 따뜻해. 어느 성당 입구에 들었으면 차가운 바람이 쌩하고 불어. 아니나 달라. 그 차가운 바람이 부는 그 성당에 가서 딱 앉아보면 신자들 얼굴이 다 굳어 있어.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신부님 쫓으려고 탄원서 쓰고 앉아있는 그런 못당이죠. 한국 천주교의 제일 큰 문제는 지금 너무 파가 많아요. 2000년 전에만 바올로파, 아폴로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별의별 파가 다 있죠. 총회장파, 부회장파, 큰 수녀님파, 작은 수녀님파, 후리아 단장파, 보좌 신부파, 주임 신부파, 나중엔 들이댈 게 없으니 양파, 쪽파, 대파, 파란파는 다 모여 있어. 2000년 전에만 바올로파, 아폴로파, 예수파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얘기죠. 예수님은 큰 바보예요. 그럼 우리도 바보처럼 살아야죠. 바보처럼. 내가 지난 주일 강의 때 그 얘기했어요. 한국에서 제일 비싼 땅이 어디냐고 내가 물었어요. 근데 다 명동이라고 그래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내가 몇 년 전에 알기로는 그 옆에 그 충무로 그쪽에 무슨 저 스타벅스 커피숍이 들어있는 그 빌딩이 한 평에 뭐 얼마나 그리더라. 뭐 몇 억가 한 평에. 도대체 그는 뭐 땅덩어리가 무슨 금덩어리로 밑을 발라도 다이아몬드를 발라도 몇 억 안 갈 것 같은데. 근데 그 땅이 왜 이렇게 비싼가? 비싼 땅이 되려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인간들이 많이 밟고 다녀야 돼요. 맞죠? 저 산꼭대기 햇빛도 안 드는 그런 그늘에 있는 땅은 몇백 원 안 가요. 아무도 안 찾아가기 때문에 인간들이 많이 밟고 다니는 땅은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럼 비싼 영혼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교우들한테 발표해야 돼요. 예수님도 발표했는데 왜 안 발표해요? 시어머니도 며느리한테 발필 각오하고 사세요. 그래 실컷 밟아라. 네가 나 실컷 밟아줘야 나 비싼 영혼이 된다고 그러더라. 밟으라 그러세요. 또 귀한 열매가 맺어지려면 어떤 땅이 돼야 돼요? 더러운 거 많이 끌어안는 땅일수록 열매는 당도가 높죠. 음식 찌끄러기, 개똥 같은 거 이렇게 파묻고 거기다 뭘 심어도 나중에 보면 달아요. 귀한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영혼이 되려면은 살면서 모욕감이 올 때마다 다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살아가면서 가족들 관계, 또 교우들 관계에서 내 얼굴에 침만 안 뱉었을 뿐이지 모욕을 느낄 때 많아요.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내가 하는 말마다 톡톡 중간에서 끊어버리고 내 뒷담화하고 다니고 모욕감 느끼죠. 실컷 침 뱉으라고 그러세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십자가 지기 전에 그죠? 돌팔매질 당하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침 뱉었어요.
예수님 몸에 묻은 침만 해도 한강물보다 크다는 그런 전설도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누가 모욕을 하면은 그래 시컷 나한테 뱉으라고 그러세요. 귀하고 비싼 땅이 되려면 밟혀야 되고 귀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러운 것 끌어들일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본당의 간부들, 봉사자들은 밟혀야 돼요. 아유 나 안 입고 그 더러서 못하겠어. 그 사람은 어디 가도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님 닮아야죠. 바보가 돼야죠. 예수님보다 똑똑한 척하면은 참다운 봉사직 못해요. 시컷 밟으라고 그래. 너 밟아서 시원하면은 난 그거로 좋다. 나한테 시컷 모욕하라고 그래요. 그럴수록 나는 누구를 닮아간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었게 매달려 계신 거 아니잖아요. 맞죠? 큰 바보예요, 저 양반. 그래서 이 바보의 영성이 참 중요해요. 바보의 영성. 저는 크리스천의 영성을 어려운 신학을 이렇게 이유식으로 만들어서 교우들한테 전할 때 크리스천의 3대 영성이 있다고.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바보의 영성을 살아야 된다. 이 영성을 살지 않으면 절대 죽을 때까지 종교인이지 신앙인은 안 될 것이다. 냉담 수십 번 하다가 양은 냄비 달궈졌다 식듯이 하듯이 주님 모르고 죽을 거다. 두 번째는 걸레의 영성이라고 좀 얘기합니다. 무슨 영성이에요? 100년 전에도 걸레 있었겠죠? 1000년 전에도 있었을 거예요. 다만 천이 다를 뿐이에요. 지금은 걸레용으로 천이 따로 나오죠? 우리 한 4, 50년 전만 해도 주로 걸레 뭐로 했어요? 내복 같은 거 오래된 거, 사리마다 같은 거 오래된 거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 걸레를 썼어요. 근데 그 걸레 대접했습니까? 더러운 거 닦아주고 아이고 오늘 고생했어 그러면서 그러지 않았죠? 휙 하고 집어던지고. 걸레가 자기를 함부로 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화낸 적이 있어요? 없죠? 걸레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인님 언제든지 저를 갖다 쓰세요. 이게 바로 걸레의 영성이죠. 여러분들 걸레의 영성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당에 들어왔더니 마당이 지저분해. 그럼 빗자루 갖다가 쓸고 들어가는 게 걸레의 영성이에요. 휴지 조각이 날아다니면 그거 주워다가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하는 게 걸레의 영성이죠. 화장실에 갔더니 더러워. 그 물 떠다가 수세미 가지고 깨끗하게 닦아주고 뒤에 사람 기분 좋게. 그게 바로 걸레의 영성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죠. 내가 청주에서 이제 사목할 때 그 성당이 꽤 컸어요. 그래서 성당 안에 솔밭도 있고 이렇게 또 성당 올라오면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높은 데 있었어요. 가끔 내가 좀 엉뚱한 짓을 했죠. 토요일 날 밤중에 저 밑에서부터 쓰레기를 쫙 뿌려놔요. 그 다음날 아침에 사제관에서 만원경으로 누가 저 쓰레기를 줍고 올라오나 이렇게 봐요. 총회장이 제일 먼저 올라옵니다. 그래, 우리 6,000명을 대표하는 총회장이니 분명히 주실 것이다. 아이고, 왠가 지 주머니에 있는 쓰레기 또 하나 덧붙여놓고. 아이고. 그 다음에 성령 기도회장이 올라옵니다. 그래, 성령 충만하니 저 쓰레기 주스면서 올라올 거다. 왠걸 깡통 차고 올라와. 결국에 내 왼팔 오른팔이라고 여겼던 그 수많은 평협회 임원들 간부들 가운데 쓰레기 하나 줍는 인간이 한 명도 없었어요. 결국에 누가 주셨는지 압니까? 허리 꼬부라진 할머니가 지팡이 잡고 올라오다가 하긴 꼬부라졌으니 잘 보이긴 잘 보였겠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치마 펼쳐서 그 쓰레기가 주워가지고 움켜쥐고 올라가서 사무장한테 라이터 좀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소각장 가서 그거 태우고 손 닦고 성당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걸레의 영성이에요.
본당에서 무슨 직책을 갖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화장실에서 못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오늘 본당에 부임을 했어요. 첫 번째 주일 미사를 하고 제2실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살피다가 당연히 신자들은 성당 안에 아무도 없을 줄 알고 제2실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다 다시 닫았어. 깜짝 놀랐어. 이렇게 보니까 어느 자매가 교우들이 놓고 간 주보 있죠? 주보를 가방에다 막 쑤셔 담는 거예요. 전 그걸 보고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으면 저걸 갖다 파나 보다. 폐지로. 근데 그날 저녁 5시인가 됐는데 사제관에서 성당 정문이 보여요. 근데 그 자매가 그 가방을 들고 성당 안으로 들어갑디다. 쫓아가서 이렇게 몰래 봤죠. 봤더니 그 가방 안에 오후 내내 빳빳하게 데린 헌 주보를 교우들이 구겨놓고 간 주보를 오후 내내 대림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보 함에다 딱 줄을 맞춰서 딱 놓고 가요. 그런 일을 누구라도 한두 번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자매는 내가 그 성당에 8년 있었는데 8년 동안 한 주도 안 빠지고 했어요. 그 자매는 본당 신부님이 자기가 그거 한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죠. 내가 이동할 때가 됐어요. 그리고 항상 그 자매를 볼 때마다 내 언젠가 이동하는 날 저 자매에게 큰 상을 줄 거다. 네, 이제 발령이 났어요. 이제 뭐 환송식하고 그러길래 마지막으로 신부님 한 말씀 할 때 내 얘기는 8년 동안 내 떠들었으니까 할 얘기 없고 거기도 저기도 중간에 앉아있는 유리안나 자매 좀 나와보시오. 그 자매 말이 자매. 저요? 자매님 나와보시오. 그 자매는 명문도 모르고 끌려 나왔어요. 왜 이 자매 끌려 나온 줄 압니까? 그랬더니 모르죠, 신자들도. 당신들이 버리고 간 주보 8년 동안 오후 내내 대림질해가지고 성당 살림 돕겠다고. 저녁 신자들 위해서. 근데 이 자매 8년 동안 지켜보면서 내 떠나는 날 큰 상 줄 거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큰 상 주겠다고. 그래서 6인용 밥상을 줬어요. 큰 상 준다고 그랬잖아. 근데 6인용 밥상만 주면 김웅렬 신부가 아니죠. 거기에 이제 봉투 하나를 딱 붙여서 줬어. 그 안에 뭐가 있었느냐. 12박 13일 세계 성지 순례. 밥상은 덤으로 간 거고요. 그게 바로 걸레 삶이에요.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내 후임 신부한테 전화가 왔는데 신부님 신자들이 주보 줍느라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내가 좀 일찍 하지 그거를 하나 뒷북만 치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사연을 소개했더니 그래서 신자들이 주보를 그렇게 깨끗이 놓고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 다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시모님이 교육 잘 시키셨네요. 이런 게 바로 걸레 삶이 아니겠는가. 세 번째 크리스천의 영성은 연탄불의 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영성이요? 요즘은 연탄불을 잘 안 쓰지만은 그전엔 많이 썼죠. 불기가 없는 놈을 붙이려면은 불기가 있는 놈이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위로 올라가 있어야 돼요? 밑으로 내려가야 되죠. 그래야만 시커먼 놈이 불을 붙어요. 맞죠? 근데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안이 꼽다고 해서 불기 없는 놈 위로 올라가면 불기 있는 놈마저 꺼져버려요. 근데 또 밑으로만 내려가서도 안 돼. 뭐가 맞아야 돼? 그렇지. 불구멍이 맞아야 돼. 그게 바로 눈높이 사랑이지. 눈높이 사랑. 어느 엄마가 시골에서 사는데 아이를 데리고 명동에 와서 이렇게 쇼핑, 눈으로 보는 아이 쇼핑을 했대요. 저거 봐. 우리 동네는 저런 거 없잖아. 엄마는 신이 났는데 아이는 엄마 집에 가. 칭얼칭얼 대더래.
아, 이놈 새끼야, 우리 동네는 없잖아. 저런 거 좀 봐. 그러다가 아이가 신발끈이 풀어져가지고 엄마가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가 돼서 앞을 보니까 세상에 여자들 엉덩이밖에 안 보여. 지나다니는 이 아이한테는 고문이었어요. 그 명동을 돌아다니는 게. 그때 이 엄마는 내가 강요를 했구나. 붉기가 없는 놈 밑으로 들어가더라도 탄 구멍을 맞춰줘야지. 안 그러면 둘 다 죽어요. 그죠? 그리스도 강생의 신비가 뭡니까? 저분이 높은 데서 자, 나 있는데 올라와. 여기 기똥차게 좋다. 올라갈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저분이 내려왔잖아요. 시궁창에 뒹굴고 있는 이곳에서 같이 시궁창에 들어와서 허부적거리는 우리를 팔짱을 끼고 끌어내는 게 바로 강생의 신비예요. 그게 바로 사람이 되신 하느님이에요. 맞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야 돼. 시커먼 불을 붙이려면. 그래, 앞으로 밑으로 내려가세요. 앞으로. 위로 올라서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두 번째 단추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 예수님을 닮는 것은 지금 얘기한 대로 이 3대 영성을 실천하려고 했어야 된다. 바보의 영성, 걸레의 영성, 연탄불의 영성이 되어야 된다. 아멘. 아멘. 답답해라.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멘 하면 지금 내가 얘기한 그것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박히는 거예요. 돌에 색이 되시듯이. 근데 아멘을 안 하면은 문 밖에 나가면 다 까먹어요.